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십니다. 우리가 보게 그럽니다. 할렐루야. 1868년부터 1894년까지 영국 총리를 4번 지낸 분이 있어요. 글래드스톤. 이분이 이제 4번이나 연임할 정도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기자들이 쫓아다닐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총리님처럼 아주 학식 있고 혁신적인 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설픈 설교를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이 총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날짜 연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영상이 잘못 올라갔는데, 이 잘못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안 고쳐요. 1973년도는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데, 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만 또 이렇게 하고 찾아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은혜가 많이 그렇겠는데 그런 거 좀 잘 찾아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나 재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수년간 저렇게 기근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 시대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4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엄청난 재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특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그런 고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게 가장 극심한 고난 같아요? 뭐라고요? 실족하는 것. 이게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실족하는 시대가 온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고난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지금 전 세계 보면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만, 어떨 때 어느 지역이 많이 일어나느냐, 복음에 강력하게 불참이 일어나는데 이단과 우상 숭배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4절 이하에서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선지자다. 아주 대놓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죠,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이런 다른 교원들, 이단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게 더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네? 전쟁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이런 막 다른 교훈을 가지고 미혹하는 게 더 힘들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적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복음적인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자꾸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이 잘 안 되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세요. 설교하면서 자꾸 이제 욕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중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든지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에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미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다른 것들을 주셨으면, 다른 것들이 더 필요했으면 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재난의 시대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이런 다른 교훈을 가진 이단과 우상숭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에 있는 대로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 다 불법이죠. 이 정치도 불법을 많이 행하고 특히나 신앙도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져요.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런 안사몽이나 이만이나 정강훈이나 다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봐요.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이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에 흘러가야 세상에 이렇게 이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되는데, 자꾸 불법한 행시들이 역사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깊어지지 않고 소망은 멀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어디 있느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의 말씀 보면 홍수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고 나오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둘 때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매이지 못한 사람들, 이단들, 이런 교회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이런 데 가장 큰 원인들이 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말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안 지나왔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6.25 이렇게 다 지나왔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순교하신 분 중에 한 분은 탕명왕 소장 같은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왜냐하면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칼에 찔러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불법한 행실들을 하고 있냐면,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은 차이는 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종은 더디 온다 하고 그냥 세상에 속해가지고 사는 거, 이게 악한 종. 그럼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예배 중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 와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게 미혹이든지 사단의 역사든지 아니면 재난이든지, 지금 전 세계가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 있는 이런 징조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런 설교들을 너무 과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관심 없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고난보다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뭐라고요? 영광을 생각해요. 이 영광이 왜 중요하냐?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영광이 뭐예요? 속량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속량.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그러는데, 장차 이제 이것이 온전히 되면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이제 속량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망한 게 아니라 누구도 망했어. 온 피조물도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속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속량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 이미 이 나라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한 거예요. 이미 아재로 했죠.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왜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그러는데 이 5천만이 전부 예수 믿고 남자들은 다 우리 이인강 기사님 같고 이상팔 장님 같고 우리 문장노님 같고 전부 다 그렇고 여자들은 다 이 권사님들 같으면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 나쁜 일만 일어나겠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겠죠. 네? 지나가다가 그냥 불교에서 흉내를 내고 있지만 개미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공중에 나는 새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담이 이걸 사단에게 넘겨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 좀 부흥사가 되고 메신저가 되고 전달자가 돼야 돼요. 이게 큰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내 그늘 안에 큰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참 많던데 내가 참 어젠가 그젠가 무슨 요즘 애견 호텔도 있더라고요. 참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복음인가. 내가 애견 호텔을 참 어떻게 가봤어요. 근데 그 주인이 아무나 하면 안 되겠더라고. 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정말 그 강아지를 사랑하더라고.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같이 갔는데요. 같이 갔는데 혹시 이 개를 어떻게 잘못할까봐 자기 개도 아니면서 아주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살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강아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더 완벽한 속량은 뭐냐?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정말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화로운 모습을 해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범죄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량의 때를 기다리는 게 뭐냐? 모든 피조물 뿐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푸른 포기도 다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정말 영광받기 원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열왕기서나 사무엘상 보세요. 늘 다윗 얘기를 하잖아. 얼마나 대박받은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껄껄거리고 웃는 그 느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말하면 되는 거고. 네? 말을 잘하시라니까요. 말만 잘하면 잘 된다는데 왜 그 말을 못할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빼앗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죽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야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나와서 쫙 기도하다가 한 99.9 정도에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얼마나 이 쌓아놓은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근데 여기서 확 한바탕 해버려. 그럼 다시 내려가네? 그럼 다시 올라올 때는 10배가 힘들어. 이게 아이선. 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홍해 앞으로 이끌었어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사방이 여기 믹돌, 여기는 절벽이라는 얘기, 절벽. 앞에는 홍해, 여기는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면 여기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99.9% 여기야. 여기. 그 앞에 홍해가 있어. 근데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옆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다 알려줘도 99.9%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내가 정답 알려줘서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게 분노가 일어난다 생각하면 몇 프로라고? 99.9%구나. 하나님이 곧 홍해를 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면 돼요. 하나님은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100% 채우려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어요. 여리고성 앞에 왔어요. 여리고성 앞에 들으면 성이 크고 성문이 꽉 닫혀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들리지 않고 돌아야 돼요. 그런데 꼭 이 홍해 앞에서 여기 99.9%에서 많이도 아니요. 한두 명이 그냥 몇 명이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것처럼, 네? 민수기 14장에서 그 원망 불평하면, 아니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어떤 설교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는 소리에 그냥 다 뒤져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철회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밤새 그냥 울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다. 앞에 지금 막 99.9%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열려지는 영광.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그걸 넘어섰을 때 항상 뭘 생각했느냐? 영광을 생각했는데 그 영광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서 풀무불 속이라도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 올해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 악이 받쳐가지고. 그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너 인자 베풀어라. 하나님 그런 요구 안 해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자를 베풀어야 돼요. 100데나리온의 인자는 베풀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자기 도화들을 주겠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을 볼 때는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사탄은 꼭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원망과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거. 여기 그러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신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게 다윗의 삶이고 모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어제 의성까지 자고 있지 않고 갔다 왔어요.
이제는 이게 제가 잘 좀 컨트롤이 됩니다. 토요일날 엄마 아빠 외에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고 돈이나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전회장 가가지고 30만 원 축의금 하는 것보다 안 가고 50만 원 보내준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 내가 이 비법을 얘기해 줬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주일날 우리 보면 주일날도 결혼식 간다 이런 분들은 지금 없어. 옛날에 있었어. 가면 안 돼요. 내가 주일날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에 20만 원 했으니까 난 가서 20만 원 내고 뷔페 먹고 와야지 이러고 있어. 주일날. 그러지 말고 토요일날 50만 원 탁 보내면서 내가 큰나무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인데 내가 주일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식 못 가네 미안하네 하고 전화통화를 딱 하고 끊어. 그러면 엄마가 요구할 거야. 그러나 계좌번호 보내잖아요. 50만 원 찍혀있는 거 보고 와 얘 수정이 다르네 이럴 거야. 그런데 그냥 뷔페 먹고 싶어가지고 20만 원 됐으니까 나도 20만 원 내고 뷔페 먹는다고 아이고 찌질하게 좀 살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주일날 그 친구가 동창이 우리 딸 결혼식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 이거 하잖아. 그럼 나 그래 나는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김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 권사가 주일날 하면 1년 내내 실패이기 때문에 나 못 간다. 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계좌 보내라 하고 50만 원 딱 보내면 야 권사 다르네. 큰나무교회 다르네 이런다니까. 그런 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둘이 와가지고 5만 원 내놓고 밥 먹고 왔다고. 아 그런 걸 왜 해 그렇게. 네. 자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나 이런 분들을 보면 성령을 의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성령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뭘 보내? 보혜사. 이거 보혜사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철저하게 누구 편입니까? 죄인 편 들어줘.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이 사람이 숭악한 죄인이라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 죄인이 변호사가 될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도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붙여줘야 돼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철저하게 누구 편이 돼야 돼요? 그 죄인의 편이 돼줘야 돼요. 죄인의 편이 돼줘가지고 나름대로 잘 실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그러지 못하죠. 성령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를 죄와 허물과 그 낙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사탄에게 팔리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도 성령이 우리를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싸움이 붙었다, 부부가 됐든지 연애가 됐든지 싸움이 붙었다. 둘이 싸울 거예요. 그럴 때 똘똘한 사람은 이제 싸움도 얘기해야 돼요. 싸우지. 그거 싸움도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놓고 확 싸우면 안 돼. 이거 99%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입자 이렇게 좋아 보여도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싸움을 걸걸. 여러분 지혜로운 김수영 입자는 성령을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99.9%가 오늘 인간이 오늘 뭔 일은 나를 99.9%에서 흔들려고 그러네. 여러분 딱 지혜롭게 딱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고등어 반찬 해놨다가 슬그머니 집어넣고 마트 가서 소고기 사다 굽는 거야. 네? 신랑 삐져가 방 안에 있으면 밖에서 소고기를 착착 굽는 거야. 그러면 냄새가 들어간 데가 냄새가 들어가 이게 복음이야. 내가 그 신흥동 살 때 우리 박문환 집에 거처하고 있을 때 그 앞에 그게 뭐냐면 정육점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한 번씩 거기서 고기를 굽네. 고기를 잡아.
그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사겠어 안 사겠어? 그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장사해도. 그러니까 내가 혹시 정리 좀 하실 분들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옥상에서 고기 구우면 돼. 저기 옥상에서 구워 가지고 지나가서 오라고 한 잔 먹고 가더라고. 오늘 좋은 때 이런 금방 잘 된대.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대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어제부로 존경하는 선수가 하나 생겼는데 추성훈이라는 사람. 추성훈 알아요? 이 격투기 선수잖아. 생전 화를 안 낸대. 근데 그 화 안 내는 비결을 얘기하더라고. 왜냐? 화를 내면 나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나만 만족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려면 나는 화를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놈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애들한테도 그러고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화를 내면 순간 나는 좋아지는데 그 다음부터 그 관계가 다 깨지고 모두는 다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혜.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보이스라고 했죠. 그럼 이게 증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다른 쪽에서 어떤 만족을 누리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는 이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얻는 것이다. 그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여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저도 이런 경우들을 이제 거의 많이 참였는데 막 기쁨이 있어요. 지지난주 설교할 때도 나중에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 한참 그냥 막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있는 분들 알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림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은 아주 의의 있는 것은 아니야. 저도 화낼 줄도 알고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 이런 기쁨이 있어요. 꼭 뭐 비슷하냐면 커피 잔뜩 먹으면 그게 카페인 중독 이거 있잖아. 잠 안 오고 하는 거. 그거 좀 비슷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해. 그래서 막 기쁨이 있고 그냥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황홀한 것 같아요. 이런 체험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양한 쪽에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고 원수를 만나면 지혜가 있고 문제 앞에서는 담대함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사이비들한테 다 속습니다. 이단들한테 다 속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가서 있으면 이게 나하고 맞지 않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전광훈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래서 10몇 년 전에 저쪽에 손했어요. 그거 가져오래. 가서 앉아가지고 30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걸 알겠던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양은 꼴에 대한 흠모함이 있어야 돼요. 꼴. 우리는 꼴을 먹어요. 그러나 이리는 뭘 탐해? 양을 탐하는 거예요. 그 양들은 이리 앞에가 있으면 평안해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불안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너무 좋아야 된다 하는 거죠. 아멘.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6절 15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내가 가르친 것들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뭐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유이 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보면 이 시대를 다 예수님이 그 안에 다 담아놓으셨어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불법적인 것들 자기가 그리스도하고 선제라는 많은 이들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사람들 속에 사람도 약해지고 믿음도 멀어지고 깊어지지 않고 소망은 멀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13절 말씀 보면 견뎌요. 뭐 한다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단에 가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또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려우니까 마음의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철공을 시켜서 목공을 시켜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공도 목수도 전부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는 전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땔감이나 쓰는 것 그리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나무로 형상을 만드는데 그걸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죠. 하나님 떠났죠. 그러니까 또 맞아 죽을까봐 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23절에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어도 너희가 내게서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견뎌내요. 왜 견뎌야 되느냐? 그럼 35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셔요. 오시기까지는 많은 미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왜? 번개가 치면 동에서 서로 한 번에 움직이는 것처럼 인자의 마음도 그렇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은 뭐냐? 깨어있는 사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봄이 되니까 혼돈에 아낙네들이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다니죠. 제가 어제 밖에 나갔다 보니까 우리 그 앞에 밭에 너무 사이가 좋아서 내가 앉게 되고 우리 최전수 권사입니다. 이태 권사입니다. 이 밭에서 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어르신들, 아낙네들이 오지 마죠. 네. 이게 뭐 나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죠. 얼마나 씁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 요즘은 타르타르 올라오는 거, 마늘 싹 있죠, 마늘 싹. 아, 그거 좋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잔뜩 뽑아줬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주고 혼자만 먹으려고. 네? 이게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다 분별이 돼야 안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깨어있으란 말은 뭐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보면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걸 깨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이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된다. 45절이에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이제 오실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디고 분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먹으면 죽는 것 똑같죠.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눠주는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고 사역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다 보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더울 줄 알고 충성된 종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그 종들에게 맞는 게 낫지. 장차 주님이 와가지고 매를 대시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때릴 때 거기 실컷 맞고 이 다음에 주님께는 그 상처를 다 위로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중에 정말 괜찮은 애가 있어요. 뛰어난 애가 진짜. 근데 이번에 그 야구 월드컵에 못 나갔어. 안우진이라고. 그냥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폭 얘들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 큰 대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상 받았죠. 못 나간 거. 그거 보면서 야 차라리 맞고 사는 게 낫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족구 얘기 안 한다.
딸 얘기 안 한다. 근데 제가 아들 얘기를 한번 해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좀 목사가 됐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영혼을 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요즘 저한테 이게 톡이 왔어요. 완전히 자살 직전까지 했던 아들 있잖아.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그 상황에 맞게 글을 써주는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이렇게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2,000원 받더라고. 2,000원 받는 데는 그냥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2,000원 받는 거야. 그 아이들이 그 글을 받고 어떻게 이제 이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걸 몰랐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다면은 난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한번 맞은 적이 있었나 봐. 아니 쟤를 누가 때리겠어요? 순환이가 때린 거야. 등치가 이런데 어떻게 때려. 아마 그때 저한테 얘기 안 한 거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가만히 계세요? 아들이 맞다라니? 유치원 때 한번 맞고 왔길래 야! 너도 확 밀어버렸더니 놀래가지고 그러면 걔가 다칠까 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너 이거 너무 귀한 사역이다. 그렇게 상담한 걸 이렇게 보더라고. 제가 무슨 뭐 상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글을 쓰려면 5,000권 이상 책을 읽어라 해서 그 책만 읽고 있는데 그 글도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제가 한쪽에 뿌듯해. 왜냐면 이게 어떤 사역적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시켜오는 일들에 좀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은 곧 오신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과 지혜는 항상 짝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앉으시고 치유해보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러한 징조들이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은 얕아지며 소망은 멀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근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게